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내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일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군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 여행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재밌는 표현이지요. 누구 앞에요?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이건 은혜이거든요.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그 가사가 늘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는데요. 가사가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 가사고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참 그렇지.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나약한 이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항해자라고 하는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이 참 상황에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겠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실에 가보고 또 상황에 가보고 그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건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바라보다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정말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앞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앞에까지 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지인 숫곳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열을 지어서 숫곳이라고 한 곳에 모여서요. 모여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홍해 건너기 전 단계까지 오늘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다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잠잘 곳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닥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해서, 처음 난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태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급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 장자들의 그 죽음을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너희 자녀들에게 머리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에 기호를 삼아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장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면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부모가 죽으면 장자가 다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 법이 바뀌어서 n분의 1로 나누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자에 대한 권한과 권리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해서, 처음 태어난 장자에 대해서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자를 네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너희 가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우리 가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너희들은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초태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너희가 거했던 그곳만은 너희들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듯이 너희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다 피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첫 태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면 여러분 어디에다 칠까요? 동그라미를 칠 때 중요한 곳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요. 어디다 칠래요? 저는 대속에다 칠래요. 대속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이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수컷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샀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희들을 샀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의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죽음을 넘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듯이, 너희들은 이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끝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다 받으셨지요? 우리는 다 이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먼저 하세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먼저 가. 먼저 가면 내가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 따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가운데 미리 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미 가 계시는 거 저 알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 내가 겪는 이 고난, 하나님 미리 가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미리 가 계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치. 네이버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한치 3cm래요. 3cm.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3cm 앞을도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군대 용어 중에 돌격 앞으로가 자꾸 사라진대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간대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간대잖아요. 왜요? 저거요? 내가요? 왜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제가 왜 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요번에 러시아에서 쿠데타 한번 일어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쿠데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탱크를 청와대 앞에 갖다 내도 저거요? 제가요? 왜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쿠데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 별 4개가 달리고 별 2개가 달려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다 밑줄을 그으면 어디다 그으실까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먼저 앞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누구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다른 길 보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내가 너희들의 구름 기둥이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불 기둥이 되어서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요, 내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에,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가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이끌어 가지 않아요. 왜요?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 계시는데도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을 해도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며 이 10가지의 재앙을 만제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는 장면이 17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친절한 하나님, 그죠?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혹시나 그들이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에 가다가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혹시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진할 거야. 그래도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는 직진하면 분명히 돌아설 거야, 입으로는 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찬양 불러도 너는 현실에 가면 돌아설 건데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세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아니야, 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주고 이 어려움을 준 거야. 한번 해봐.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봐. 내가 구름 기둥이 되고 내가 불 기둥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주었지, 다른 사람한테 주었으면 큰일 날 거야.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앞서가세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서가는 그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고 그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앞에 하나님 가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